잠언서입니다. 잠언서 31장 10절로 3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46쪽입니다. 946쪽입니다. 잠언 31장 10절로 3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잠언 마지막 장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은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이 다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 집안의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구운 곳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곳도 떼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또 6월 30일 마무리 잠언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지혜에 대한 찬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현숙한 여인으로 의인화되는 지혜에 대한 찬양을 담고 있습니다. 지혜에 대하여 현숙한 여인이라도 의인화되기도 하지만 또 현숙한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고 또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오늘 르무엘 왕의 말씀 안바 곧 그의 어머니가 현숙한 아내로서의 모습을 오늘 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라고 말한 것처럼 보면은 누가 얻겠느냐라는 것을 보면은 오늘 잠언의 많은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살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라 저렇게 해야 되라 하는 것으로 다가온다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행하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건가, 또 이렇게 해야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건가, 그렇게 계속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덕목은 아닙니다. 그 자체로서 우리가 부담스럽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또 은혜를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된 이상 우리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알아가면서 또 그렇게 되기를 애쓰고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못한다고 우리가 낙담하거나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감당하며 또 애쓰고 또 그렇게 감당하지 못할 때 다시 한번 주께 힘 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 힘을 가지고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첫 번째 10절의 현숙한 여인입니다.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능력을 가진 유능한 여인을 의미합니다. 오늘 10절부터 31절에 나타나는 그런 여인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현숙한 여인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숙한 여인을 찾아 아내로 맞이해 드리는 것이 진주와 같은 보석들로 비교할 수 있을 만큼 매우 값진 것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현숙한 여인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믿음을 줍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남편은 무엇보다도 믿을 수 있는 행동으로 행복감과 안도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남편은 전격적인 신뢰는 그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아내에게 자녀들을 또 그 아내에게 집안과 모든 재물들을 맡겼을 때 믿을 만하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모든 재산과 모든 물질과 모든 시간과 모든 걸 맡겼을 때 그것들을 성도들이 정말로 믿음감 있게 믿을만하게 그것을 잘 관리하고 또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정말 신뢰를 주지 못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서로 간에 피차 간에 불편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부 간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신뢰인데도 불구하고 그 신뢰가 깨어진다면 그 가정은 정말로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내 역시 남편으로부터 있는 신뢰를 인하여서 여자로서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주 안에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했던 찬양처럼 오늘 진정한 낙원이 우리의 가정이 되고 또 주님의 품이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또 주님의 품이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가 되어서 다시금 그 품 안에서 힘을 얻고 또 힘있게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녀는 시집 온 이후로 남편의 산업을 관장하면서 부지런하고 적극적으로 하여서 재물이 새지 않고 외부로부터 재물을 크게 모아들이며 그녀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즉 좋은 날이나 굳은 날이나 행복할 때나 괴로운 일이 닥칠 때나 변함없이 남편에게 선하게 또 곧 도움이 되려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현숙한 아내는 또 부지런한 손으로 겨울을 위하여 양털로 모직을 또 여름을 위하여 삼으로 마직에 포목을 생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족의 옷과 시장에 내다 팔 상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소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생산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소비되는 일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투자하여서 이윤을 남기는 일, 그런 것이 영혼 구원의 일입니다. 그것은 뿌리는 자와 또 거두는 자가 일반 기쁨을 얻듯이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린다면 우리 후대가 됐든 또 누구는 그렇게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여인일지라도 지혜의 소유자라면 어느 남자보다 더 진취적인 것이고 또 국제적인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상황과 현실에 발목 잡히지 않고 도전과 또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시대를 읽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 지역에 또 이 시대를 읽어가며 하나님의 선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이 시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전에 너무 나태해지거나 옛 모습에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발목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고 또 그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이 새벽 일찍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음식을 준비해 나누어 주고 또 여종들의 할 일을 정해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함과 근면뿐 아니라 일을 분배하기 전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가 일을 정리해 줄 때 함께 일을 나누어 주는 섬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가업을 확장시키는데 자기 손으로 모아두었던 돈을 가지고 포도밭을 구입할 목적으로 밭을 찾아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밭을 발견한 후 밭의 상태와 경제성 등을 신중하게 따져본 후 이를 매입하여서 포도 농사에도 큰 이익을 얻습니다. 이렇듯 겉으로 안에 있는 살림과 또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입체적으로 잘 살피면서 가정을 또 남편을 존귀하게 여기며 자녀들을 잘 돌보는 또 경제적인 모습들도 잘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언제나 힘쓸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 교회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제자를 부르시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주님을 따랐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도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원하셨을 때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록 모두가 잠이 들어있는 시간이라도 불을 켜두는 것은 아주 멀리에서 자신의 사업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환대해주고 그들이 속히 여행의 피로를 잊고 쉴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녀의 근면과 성실한 가사활동과 사업이 이기적인 탐욕에서 나왔거나 허영심을 만족할 재물의 욕심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함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가업이 참여하는 이들까지 풍족한 생활을 하도록 하고 있음을 표현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큰일을 도모하면 자신을 관리하는 데 실패하곤 하지만 현숙한 여인은 여성으로서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고 가꾸고 또 미인의 기품을 유지하는 데도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들도 사회생활과 가정을 돌봄에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생활과 교회생활과 사회생활과 또 본인의 개인의 건강과 본인의 자기의 삶을 가꾸는 데 있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르무엘의 어머니는 그 남편을 문자적으로 여인의 남편이라 칭하며 지혜로운 부인의 부지런함을 힘입어서 남편은 아무런 장애 없이 외부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격자로 칭송을 받게 되었음을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한 여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본받아야 할 이상적인 인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믿는 자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노동의 가치를 압니다.
엿새 동안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과 또 안식일을 주신 선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를 또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는 것임을 알고 힘 다하여 일하는 그런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오늘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이런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갖추어서 진실로 우리 교회 안팎을 잘 살피고 또 나라에 통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과 또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사업장과 모든 시간들을 관리함에 있어서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 위함이 그래 삶의 중앙에 놔두고 이렇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써야 하고 또 묵상하면서 부족한 것들은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채워가고 또 잘한 것들은 계속해서 격려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현숙한 여인의 모습처럼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설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28절입니다. 칭찬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땅의 불신자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이 되어서 이 지역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교회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잡아끄는 아름다움 자체는 아무런 열매도 또 없는 헛된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름다움은 세월과 함께 멀리 흘러서 내려가 버리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성공적인 삶을 위한 가장 변함없는 근본적인 원리임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의 번영과 복은 남편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한 몸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두 사람, 아내와 남편 이렇게 서로 돕게 될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오늘 잠언을 통해 또한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가장 1차적인 사회, 아내와 남편이 한 몸 되게 하셨고 서로의 믿음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한 몸이라 인식하며 그의 발 높이와 보폭을 맞춰가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가정. 그래서 아내로 인해서 남편이 존귀하게 되고 또 남편으로 인하여서 아내가 존귀하게 되는 그런 복된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서 또 가정을 꾸미고 또 이렇게 서로가 한 현숙한 여인만 극한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 된 자와 아내 된 자가 이렇게 서로 합력해서 또 균형 잡히게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지혜를 얻습니다. 아울러 신랑 되신 예수님과 또 현숙한 여인으로 비유되는 우리 교회 또 지혜로 비유되는 이 현숙한 여인처럼 우리가 안팎을 잘 지혜롭게 살피고 또 풍족하게 또 채워가며 더욱더 삶 속에 소비되는 것보다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며 진실로 지혜롭게 모든 걸 분배하고 때를 따라 또 시기와 절기를 맞춰서 아름답게 모든 것을 살피고 채워가는 준비된 자로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평생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자문의 말씀에서 주신 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간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